4단계 순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윤필립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4단계 순종이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좀 시끄럽다는 시점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 질서가 생기고 각자 몇 단계, 그 다음 단계의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것들이 좀 펴지면서 교회가 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에서 여러 교회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 교회에 이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필리핀은 좀 셌어요. 총 살 쪽은 모르겠고 감금 그리고 공권력에서 이제 폭행 왜 모였냐 왜 예배드리냐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감시가 다 돼버리고. 그때 저희처럼 비대면 할 수 없어요. 방송 장비 그런 거 열악하거든요. 뭐 스마트폰을 저희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교회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우리 땅굴, 동굴, 광산 여기 내려가서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 명에서 어떤 교회는 이제 수백 명까지 지하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땅굴에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좀 있으니까 애들이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제 피부나 이런 식으로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진 건물 옥상에서 7, 8명 한 조로 세서 올라가면 1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 막 이렇게 햇빛 쬐고 다시 내려오고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하에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필리핀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선교사님이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한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후원 받으시고 성경권 받으시고 하면서 약간 이상한 소문도 좀 받으시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좀 무리하시다가. 근데 그분께서 그렇더라도 이 설교 말씀은 참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4단계 순종이라고 말했는데 분류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첫 번째 기준은 이해가 되냐 안 되냐예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요. 어떤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해요. 하나의 축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정도예요. 순종하기 엄청 쉬운 것들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 거. 그런데 어떤 것들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시간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는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순종이 있어요. 실천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표로 보시면은 세로축이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냐, 가로축은 실천이 쉽냐 실천이 어렵냐. 자, 1단계와 4단계는 쉽죠? 이해가 가능하고 실천도 쉽고 1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천하기는 더 어려워요. 자, 그럼 2단계 3단계는 좀 갈림이 생깁니다. 자, 이해가 되는데 실천이 어려운 거, 이해는 안 되는데 실천은 쉬워요. 뭐가 2단계고 뭐가 3단계일까요? 2단계 순종이 이해가 되는데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3단계 순종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천이 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설명 안 했는데 그냥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3단계 순종입니다. 더 높은 단계의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던지고 손에 품 놓고 이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죠. 그런데 신발을 벗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말아라. 약간 이런 현관에서 신발 벗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신발 벗는 단순한 행위로 보면 엄청 쉬운 건데 또 다르게 그 역사적 그때의 당시로 보면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이에요. 노예들, 종들은 신발을 못 신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에서 너는 내 종이 될 거냐, 나를 따를 거냐, 자유인이었던 너의 신분을 내려놓고 종이 될 거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단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2단계이기도 해요. 왜요? 자유인에서 종으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애들을 구원하는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바로 전장과 다르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나요? 안 해요. 야, 내가 뱀을 만들어 볼게. 지팡이 던져봐. 안 말하네요. 그냥 지팡이를 던지라고만 해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 던지면 뭔 일이 있나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요. 왜요? 종은 주인의 의도를 묻지 않아요. 3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을 삼은 모세가요, 그냥 그대로 던집니다. 자, 지팡이를 던지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3단계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3절에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자, 뱀 앞에서 피하면 그냥 뱀이 무서운 걸 수도 있고, 거기가 이제 사막 지역에 아니면 그 이집트 그쪽 지역이면은 코브라, 살모사, 독사일 가능성이 있죠. 뱀으로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은요, 이빨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딱 잡고 뱀이 입을 못 열게 만들면은 그냥 뱀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Y자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딱 잡으면은 뱀이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가 꼬리를 잡으면 딱 돌아가지고 물어버리죠.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설명해 주세요? 다시 지팡이를 만들어 줄게. 너 안 물려. 괜찮아. 꼬리 잡아봐. 순종해봐. 라고 하지 않아요. 뱀 앞에서 피한 모세 앞에 이제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명하세요. 모세가 목숨 내놓고 그냥 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죠. 물론 이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들이 또 다르게 또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종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순종도 모세가 여기서 일으킨 게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나병, 문둥병이라죠. 살이 썩어 들어가고 하는 말초신경계 그 병. 손이 나병 걸린 손이 됐어요. 자, 손을 집어넣는 것은 쉬운 일이죠. 역시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십니다. 3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손만 지금 더러워진 상태예요. 손만 병든 상태예요. 그걸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몸이 깨끗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의학적으로는 이제 번지지 않지만 깨끗한 몸이 있었고 손만 더러운, 오른손만 딱 더러운데 이 오른손을 이렇게 딱 더럽게 이 몸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 지금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모세가 그냥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4단계 순종까지 준비된 모세가 왜 이 4단계 순종까지 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음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기에 4단계 순종한 사람, 4단계 순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요. 다른 성경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요, 3단계 순종 뭘 보였어요? 어린아이 시절에 5살밖에 안 되는, 유치원밖에 안 되는 애들이 밤새 내내 부르는데 왜 부르는지 처음에 엘리를 찾아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가는데도, 심지어 처음에 음성 때도요, 왜 부르세요? 안 가요. 그냥 일어나서 부르셨어요? 그냥 일어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로 사무엘에게는 직통으로 가십니다. 또 4단계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자식을 안 줍니다. 겨우 100살 다 돼가지고 이삭이라는 자식을 줘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있으시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네 아들 죽여라.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뭐 변명 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냥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명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얘기한 것,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한 거랑 다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러 간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요, 자, 아브라함은 100살 넘은 늙은이에요. 100살의 아이, 100살 이삭을 낳았으면 한 이삭이 청소년 정도 됐으면 한 116살, 120살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노망든 것 같아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데 양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가고 자기를 묻고요. 날 죽이시려나?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아버지, 난 살고 싶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을 맡겨버려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맡으시고 새로운 번제물 준비해 주신 걸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요, 이삭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분량이 적어요. 왜냐면요, 이해 안 되는 일이라도 그냥 순종해 버리거든요. 목숨 다 내놔 버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계속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훈수를 둬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왜요? 그날 베드로가 허탕을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잘하는데 그냥 근데 선생님 말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리고요, 이후에 세 번 부인하고 했을 때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해 안 되고 그냥 한데 그냥 딱 순종했더니 153마리 모나미 153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2단계 순종까지는 그럭저럭 어렵고 막 하고 하지만 3단계 순종부터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 4단계는요. 기드온 사례도 있죠.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전쟁에 이기게 하겠다. 사람을 모아라.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3만 2천 명 대 13만 명이면 한 명이 4명만 좀 감당하면 좀 할만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무 많다. 이 숫자로 이기면은 우리들이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 할 게 뻔하다. 다 보내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시켜줘요. 자기 의로 돌릴까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그래서 기드온이 그래도 숫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다 나가라. 2만 2천 명이 사라집니다. 자, 10,000명이에요. 그럼 이제 한 명이 13명을 감당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지금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지? 예측은 이제 숫자 또 쳐내려고 하시겠지만 이해 설명 안 해요. 근데 물가로 인도하는 건 쉬우니까 가서 물을 먹여라. 기드온이 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개처럼 먹은 사람, 그냥 입 대고 마신 사람 다 보내고 손으로 뜬 사람만 남겨라. 9,700명이 사라집니다. 3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300명 데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시는데,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 창, 활이 필요하죠. 방패가 필요하죠. 싸우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항아리랑 횃불 두고 가래요. 아니 하나님, 뭐 기습을 했던 거 뭐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항아리랑 횃불로 뭐 어떻게 하게요? 불이라도 지르게요? 뭐 하는데 이해도 안 돼요. 뭐 하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전지전능하시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거든요. 교회에 적용하기 전에 4단계 순종에 대한 약간 특징들을 좀 말해드릴게요. 이제 약간 좀 현실로 돌아올게요. 1단계 성도들은 교회가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뭘 해도 인정받고 뭘 해도 칭찬받아요. 심지어는 교회 막 나온 새신자가요, 10시에 예배인데 10시 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보고 다 하고 중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을 때 성도님들이 뭐래요? 잘 오셨습니다.
아, 교회 오셨군요. 박수 쳐주고 좋아요. 교회 순서를 한 절반 날려 먹었는데도 왜요? 배신자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야 된다. 그냥 교회 온 것만으로도 칭찬이에요. 그냥. 심지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설거지 봉사라든가 봉사 갑자기 하면은 와 정말 준비된 대단하신 분 막 칭찬 쏟아집니다.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2단계에 진입하려면 이제 슬슬 2단계에 진입하게 환경이 만들어져요. 땡땡 선호님 이제 10시 예배 시간에 좀 맞춰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 이제 헌금 11조 생활 헌금 생활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이제 교회 봉사 이제 하나씩 맡아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이제 저희 교회 교육 받으셔야죠. 슬슬 이제 헌신과 봉사 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해는 되죠? 11조 하는 것도 맞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맞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육받는 거 다 이해되죠?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왜요? 점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단계에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2단계 순종에 오래 머물게 되면요. 2단계의 성도에 머문 특징입니다. 자기의가 강해져요. 칭찬받고 싶어해요. 눈에 띄는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걸 좋아하게 돼요. 이제 자기의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고 나는 지금 이만큼 교육을 받았어. 이 이유로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잣대를 대거나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띄는 거 좋아합니다. 봉사 자리에서 눈에 띄는 봉사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좀 말하면은 찬양대가 많이 좀 위험한 자리예요. 2단계 순종이 좀 많이 위험해요. 찬양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준비하고 다 하지만 찬양대는 박수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찬양대를 막 어노인팅 옹기장이 막 엄청 많았잖아요. 이대로 내려간 케이스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 찬양하면서 나오는 박수랑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걸 취하는 찬양들이 생겨요. 속에서 교만이 나타나요. 이 2단계 순종을 구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목사님께서 내려놓으라 했을 때 못 내려놓는다. 그러면요. 내가 진짜로 이 봉사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박수받고 나의 의로 되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단계 순종은 언제 이제 마이너스적인 그런 게 드러나면 안 됐을 때 했는데 뭔가 진행이 제대로 똑바로 안 돼요. 아니면은 이걸로 칭찬을 못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딱 안 되거나 장로 직분 이거 뭐 선거랑 할 때 그렇게 안 되거나 하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는데 감히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 순종 나오죠. 그럼 3단계는요? 다시 행동하는 게 쉬워지니까 편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군대에서는 많이 하죠. 구덩이를 파라. 왜요? 그냥 까라면 까. 구덩이를 파요. 그럼 다시 구덩이를 메우라. 아 이건 왜 파게 있어요?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명령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요 3단계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훈련? 신뢰와 순종의 훈련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뜻이 있겠지. 저희 어머니가 상담 박사, 교수 다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라든가 부부 사이에서 딱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냥 이 사람이 이 뜻을 모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해야 부부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럼 좀 안타깝죠. 10몇 년 전에 5살짜리 아이를 어머니가 보시고 어머니가 약간 좀 놀라면서 얘는 지금 빨리 상담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안 듣죠 당연히. 그 아이가 이제 10년 뒤 되니까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방에서 안 나오고 학교 막 자퇴하고 있고 이런 애가 됐어요. 물론 이제 다시 또 회복되고 했지만 이 3단계 순종은요. 순종에 있는 사람들은 뜻을 몰라도 그냥 순종합니다. 내가 납득시켜주세요. 이해시켜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선한 분. 나는 그냥 이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순종을 해요. 3단계 순종은요. 보기에는 엄청 쉽거든요. 이해가 안 될 뿐이지만. 그래서 3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요. 눈에 안 띄어요.
그냥 교회에 봉사할 게 있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낮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아까 2단계는 화려하고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3단계는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면 이걸 왜 제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합니다. 1대1 양육이라든가 제자 삼는 것들요 정말 화려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보면 막 행사하고 막 어마어마한 큰 행사하고 막 이렇게 다 막 누구 사람 연예인 부르고 다 하는데 1대1 양육 같은 건요 그냥 모여가지고 나누고 감사 나누거나 아니면 훈련하거나 말씀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 눈에 안 띄거든요. 자랑할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4단계는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 핍박을 할 때 하나님께서 4단계 순종하는 사람 딱 하나 히든 카드로 딱 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나라를 바꿔요. 민족을 구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사무엘이 다시 한번 지켜내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4단계 순종에 있는 사람들이요 딱 한순간에 모든 걸 뒤집습니다. 엄청 열세로 보이고 핍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엘리야라든가 이런 막 큰 선지자들이죠. 자 그럼 3, 4단계 순종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3, 4단계 순종을 제일 잘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일까요? 2단들이 잘해요. 2단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서 전 재산 바쳐라. 바쳐버리잖아요. 그냥 뭐 성전 이해시키지고 하거나 아니면요 JMS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접 때 그냥 목사님에게 너희 몸을 바쳐라, 막 천일을 바쳐라, 막 아니면은 소개하고 바쳐라. 그 최근에 막 방송에서 막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아니 그 왜 그러면은 3, 4단계로 가면 약간 목사님이 교주와 사이비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한 목사님이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어떤 거요? 불기둥, 구름기둥. 남녀노소가 다 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멘토, 멘티, 동역자 나에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지금 뭔가 지금 너 교주처럼 된 것 같아. 사이비처럼 된 것 같아. 이렇게 딱 칠 수 있는 사람, 조언해 줄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멘토, 그런 멘티 그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잘못하면요. 부하 직원들이, 부하 병사들이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와서 질책을 합니다. 다윗도요. 밧세바 사건이라든가 인구조사 사건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아니 그거 많이 없었어요. 다윗은 제일 별로 안 됐어요. 잠깐만요. 근데 그때 뭐예요? 갓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심리학과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나의 뒤통수를 때려줄 수 있는 2명의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심리학을 하잖아요. 나중에 상담사하고 계속 상담을 받고 막 하면은 검사 막 계속 돌리고 하면은 직업병처럼 생기는 게 이 사람을 딱 그 심리학 병명이라든가 분류에 맞게 이제 딱 진단 때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은 편집성 성격장애, 저 집사님은 자기애성, 저 집사님은 분열형, 저 분성, 반사회성, 경계성, 회피, 의존 다 해가지고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때 딱 뒤통수를 때려주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사람을 그냥 기계처럼 분류하고 사냐? 1대1로 그 사람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과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스승의 목사님 있죠? 박성호 목사님 있고 동역자들 이제 우리 목성현이라든가 나의 동역자들 있죠. 또 멘티들 지금 청년부든 권사님 SOL이든 제자들 다 기르고 있죠. 이 관계가 되고 있죠. 왜 목사님이 이 관계가 돼야 되냐면 이 4단계 순종은요. 자기의 윗사람이요. 3단계 순종, 2단계 순종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는요. 3단계 순종이 안 나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목장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자기가 2단계 순종이잖아요. 밑에 3단계 순종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한두 번의 실수 빼고는 다 이깁니다. 근데 첫 전쟁이 뭐였어요? 어려운 전쟁? 여리고 전쟁. 몇백 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런데 그 요새에서 이렇게 여기는 약한 부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서 아까 기드온이랑 비슷합니다. 돌아라. 성 돌아라. 아니, 성 위에서 돌 하나만 던져도 죽을 지키는데 돌라고 해요. 그럼 이제 뭐라 해야 돼? 백성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아니 차라리 총칼이라든가 땅굴이라든가 뭔가 있으면 그냥 돌라고요? 저기서 공격하면요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스피릿이, 이 순종의 단계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물론 백성들도 또 40년간 훈련받은 것도 있죠. 그렇게 7번까지 이해 안 되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순종이 딱 거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호수아 때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할례하는 거. 이것도 다 목숨 바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제 전쟁해야 되는 적군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할례를 하면은 몸을 못 움직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이 몸을 못 움직이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 때도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거짓으로 너희가 할례 받으면 같이 동맹하겠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해니까 시므이가 레위가 가가지고 2명이서 성읍 하나를 싹 몰살시키잖아요. 할례 받은 그것 때문에.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면요 적군이 그래도 요단강이라든가 건너면서 막 그 부패라거나 아니면 강 건널 때 뭐 공격이라든가 뭐 하겠는데 일단 강을 건너래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아요. 이때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다 합니다. 왜요? 그 스피릿이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순종의 단계를 높이세요. 쉬운 거, 이해되는 거에서부터 내 물질, 시간을 바치는 이해되지만 어려운 거,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으로 신뢰. 목사님이 나에게 나쁜 걸 시킬 리가 없어. 나를 파멸로 이끌실 리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나에게 이 순종을 지금 시키시고 있는 거야. 신뢰, 수용, 감사, 순종. 우리 단계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주일 성수하고 그냥 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1단계죠. 2단계는요. 이해가 가장 좀 어려운 거. 이제 11조, 뭐 저희 아버지는 초실절, 그다음에 또 힘든 거 뭐였어요? 전도하는 거. 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다 전도를 하는 거. 이제 교회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어디 구역 맡아서 하고 청소하고 다 어렵다고 하는 거. 그리고 3단계.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뭔데요? 왜 이걸 해야 되죠?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못해요. 일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공동체가 있으면요 단계가 낮아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요 몸을 낫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란 거에 대해서 화를 내죠. 아니 깨끗한 강도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이냐? 아니면 나는 네가 손을 얹어주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나으라 해가지고 낫게 해줄 줄 알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을 7번 씻는 거는 쉬워요. 그걸 누가 해요? 주변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해주잖아요. 부하 병사들이요. 아니 더한 것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 만나기 위해서 여기로 왔지 않습니까? 먼 길 떠나서 왔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예물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냥 7번 씻고 이 사람이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7번 씻으라잖아요. 씻어봅시다.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죽입시다. 옆에서요. 너 지금 이해 안 되지만 저희도 이해 안 되지만 한번 해봅시다.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딱 행하니까요. 병이 나아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해가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요,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요, 진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를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저희 형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니까 첫 사역지를 넣었어요. 2,000명 사이즈의 사역지였는데, 근데 다 잘 진행되다가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커트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지 하면서 이제 내야 되는데,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고 다음 때를 냈더니까 더 좋은 데를 가게 됐어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데 휘튼 대학에서 오케이 와라 하고 돈 막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등록금 낼 거 있고 막 이렇게 했거든. 다 준비됐는데 비자가 안 나와버렸어요. 모든 게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비자로 그냥 가게 돼요. 전례가 없대요. 그냥 순종의 태도를 보세요. 저희 형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장학금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아버지가 딱 말합니다. 저기 교회 목사님 힘드시다는데 그 나온 장학금 저기에다 헌금하자. 그냥 해버려요. 저기 돈이 필요한, 그냥 해버려요. 저희 아버지, 저희 집에서 이제 형이 사무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노가 없었어요. 그냥 하는 대로 다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인생이 훨씬 잘 풀려요. 저 보세요. 저 고집 엄청 부리고 하니까 학교 이상한 선생님이랑 만나고 막 학교 자퇴하고 수능 4번 보고 디스크 터졌고 2년 누워있고. 근데 디스크 터졌을 때는 그래도 좀 훈련이 된 상태였어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군면제가 나왔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군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십니다. 농담 좀 돌고요. 여러분 진짜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의 태도를 갖추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순종할 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